말씀입니다. 143절부터 160절. 원래 오늘 그 날마다 솟는 샘물을 보면 137절부터인데 오늘 말씀 딱 쪼개지는 곳이 143절부터예요. 시편 119편 143절부터 160절까지 제 성경에는 8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0절을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4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119편 말씀은 매 구절 구절마다 여러 가지 한 5, 6가지 여러 단어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매 구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매 구절에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 율법, 그리고 말씀, 진리, 도 이러한 단어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저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119편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생명,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아이들, 어린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우리 김순장 원사님도 친손자를 그저께 보셨어요. 보셔가지고 이제 친손자를 또 얻으셨는데 얼마나 이쁠까, 그죠? 이쁘더라고요. 우리 조 집사님을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갓난 아기들은 갓난 아기들대로 이쁘고, 그렇죠? 그리고 아장아장 걸으면은 그 모습도 또 너무 이쁘고, 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때는 또 이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뛰어다닐 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이쁘고,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놀 때가 되면은 그때만도 또 이쁘고, 자우지가 너무 이뻐요. 저는 그래서 엊그제도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딸을 안 주셨을까? 왜 딸을 안 주셨을까? 딸이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이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번 그럴 때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은 딸을 안 주신 이유가
만약에 딸을 저에게 주셨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딸 그냥 안고 있고 이제 시집도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감히 내 딸을, 이 이쁜 귀한 딸을 막 그러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너는 하나만 키워라 그러신 거 아닌가 싶어요. 많이 아쉬워요. 그거는 꼭 하나님께 꼭 따져볼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쁘게 성장하고 이쁘게 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모든 게 하늘과 땅 차이로 확 바뀌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사춘기라고 그래요. 사춘기가 되면은 그 이쁜 모습, 그 발랄한 모습, 이 천사와 같은 모습, 이 아이들이 노는 거 보면은 마치 천국을 이렇게 상기시키도록 해주는 듯한 그러한 아름다운 이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사춘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아이들이 쌀쌀맞아지고 차가워지고 스산해지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보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그런 모습을 경험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춘기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고난의 시작되는 것 같아요. 딱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 천진난만한 모습, 깔깔깔깔거리고 재밌어하고 이쁜 모습, 아무 걱정 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시험의 점수, 그리고 이제 경쟁에 들어가고 또 SAT를 봐야 되고 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커리어는 뭐를 찾아야 돼, 이러면서 엄청난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고 계시나요?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신 것도 아시죠? 앞으로도 고난이 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다 정붙이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워해야 되고 우리가 그곳을 사모해야 될 것은 이 땅, 우리가 사는 집,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나의 소유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본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좌우지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오늘 4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환난과 우환이 미쳤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 환난, 우환의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거쳐 오셨고, 혹시 지금 또 지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또 경험해 나가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엄청난 그런 아픔을, 역경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왕인데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능력의 왕인데도 이런 거를 다 경험해 왔는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143절부터 160절까지는 나의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혜의 사람들인데, 지혜의 사람들은 이렇게 붙잡으면서,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역경과 고난, 환난의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힘들었냐면 정말 죽도록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5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를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144절, 149절, 154절, 156절, 그리고 159절까지도 보시면은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깨닫게 하여 나를 살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154절에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159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5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시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했죠. 그냥 help me, save me 그 말이에요. 그냥 죽겠어요, 죽겠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했냐면 145절과 146절에 보면은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냥 시편이니까 시로 아름답게 쓰면서 나를 살리소서 뭐 이렇게 점잖하게 쓴 게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목청을 높이면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말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우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 이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내가 꼭 붙잡고 가야 될,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이유는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엄청나게 어두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시간을 나를 지탱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고 여기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많이 안 해본 게 아니라 그냥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려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것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귀한 말씀이고 힘드니까 그냥 말씀을 묵상하자, 여기서 힘 주시겠지, 이 정도로는 생각했을 수 있지만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혹시나 착각할까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를 살려주겠다, 이 말씀 붙잡을 때, 이 규례 붙잡을 때 내가 너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여기서 또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53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15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건지소서, 나를 살리소서 5번 말한 다음에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146절에서는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제 아시잖아요.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이 없어지더라, 더 편해지더라, 삶이 안정을 찾아가더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통은 이런 모습이 있다가 이게 없어지면 또 다른 모습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와서 이것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그러면은 두 겹으로 또 힘들게 또 올라가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를 지켜주시고 힘들 때 나를 안아주실 것, 나를 이끌어 주실 것, 여기서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정도로 힘든 시간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차라리 이런 시간이면은 죽는 게 더 낫다, 아마 그렇게까지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려워하셨던 시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요, 그냥 버티는 거다. 이것도 그냥 지나갈 거니까 그냥 두 발로 서서 버텨야지. 이렇고 버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 올 때,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주변 둘러보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실 거죠 하나님 하면서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는요, 예말세품, 그게 뭐죠? 예배와, 벌써 잊으시면 안 되는데,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이거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말씀과 예배만 사모하다가 세상을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삼천불 보낸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섬기고 돕고 그러는 것, 세상을 품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60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뭐라 그러시죠?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어떤 우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말씀이 흐지부지 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한다는, 나중에 내가 없어지고 내가 겪던 아픔 그리고 슬픔, 힘든 일들이 없어진 다음에도 영원한 말씀은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는 영원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죠, 저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없애려고 뭐 몇 세기부터 막 태우고 찢고 협박하고 불태우고 전쟁을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멋있게 서 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을 거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실 때 시편, 우리 찬양, 우리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시편 107편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에게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107편 20절에는 그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셔서 고쳐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죠? 말씀을 보내셔서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대요. 무엇이? 말씀이 누구라 그러죠? 아멘, 아멘.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 이거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믿으시고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면은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